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 24장은 저희 파워포인트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장에 있는 말씀,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고, 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셔야죠. 자, 이렇게 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내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부활 승천하는 이야기, 요 이야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누가복음은 내일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마 오늘까지 누가복음을 31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2번째로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지금 에스라의 말씀이 들어갔죠. 에스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해가는 사건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빈 무덤에서 만나는 여인들, 그리고 두 번째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세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해서 누가복음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이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엠마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 15, 16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에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그 13절을 딱 보시면 누가복음의 특징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잘 읽어보시면 항상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누가복음이 저자의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직업이 뭐죠? 목사입니까? 예, 의사죠, 의사.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아마 좀 디테일한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항상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시간, 어떤 장소 항상 그런 얘기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장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 25올이 되는 엠마오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엠마오가 어디냐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대충 추측을 해요. 25리가 이 키로수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면 25리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 7마일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60 스타디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타디온도 거리에 관한 단위거든요. 6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면 한 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10km 정도 나오는데, 이 신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10km 근방에 있는 도시를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다 많아요. 10km 근방에 있는 마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충 신학자들이 북서쪽에 있는 한 평지 마을이 엠마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한 900m 되는 높은 곳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 이 엠마오는 이 아래쪽 지방에 있는 평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엠마오가 자기들 고향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왜 갔겠습니까? 유월절
행사로 갔겠죠.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그 유월절 행사가 마치고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엠마오로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막 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두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마 열심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주제가 아마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핫 이슈가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시신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누구도 세워요. 로마 군인도 세우고 그리고 또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석회가루로 다 이렇게 봉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돌이 엄청 큰 돌이거든요. 근데 이 돌을 움직이지 못하고 석회가루를 다 발라놨어요. 석회 반죽을. 그래서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곳이었는데 천둥 그 성경에 보면 크게 어떻게 해요? 저게 아주 이 하나님께서 아주 천둥 번개를 이용해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 굴이 굴려지고 결국에는 그 여인들이 향유를 발로 그곳에 갔지만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바닥에 쫙 깔린 거예요. 야, 예수란 사람이 무덤에 예수 시신이 없다 하더라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제 쫙 깔리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소식들을 가지고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 빈무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옆에 어떤 사람이 함께 같이 이제 자기 이제 마을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들이 길을 막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옆에서 들어와요. 옆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가려져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려져서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가려졌다는 말은 단순히 앞이 안 보여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눈이 나빠가 잘 안 보이더라. 그다음 뭐 날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가려져서라는 이 단어의 뜻이 헬라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통치하다,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졌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통치하다니까 누군가가 그 눈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단어의 문법을 보니까 이것도 수동태로 쓰였네요. 제가 여러분 수동태 할 때 무슨 수동태라고 제가 앞에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까? 신적 수동태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적 수동태의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이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때 신적 수동태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서 헬라 문법 공부 안 했지만 문 목사가 앞에서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이 신적 수동태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통치하고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눈을 가리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 얼굴을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 얼굴을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잠시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에 관한 내용들이 쭉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오픈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의 눈을 가려운 것은 누가 가려웠다?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게 했다. 잠시 보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 중에 이제 글로바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란 분이 계셨는데 아니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는 분인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량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없애 주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속량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치적인 해방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3.1절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 기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대한독립 유대인 만세 이렇게 이렇게 그들에게도 강복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막 이상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저분이 우리 유대인의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예수로 본 거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왕처럼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해방해 줄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옆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봐요? 그런 분으로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도망 안 가요? 다 도망가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 해방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말을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한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 이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쭉 어떻게 해요? explain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자 이제 예수님이 그 글로벌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답변에 관한 이야기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성경 보고 계시죠?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냐면 아이고 인간아 그런 것도 모르나? 내가 니한테 가르쳐 주는데 니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하냐? 에이씨 하고 점점점점 뒤에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 제자를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책망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 이 바보들아, 좀 약간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야, 이 바보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성경에 말한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그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네가 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고난을 받아 주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3번이나 얘기해요. 3번에. 누가복음 9장 20절 44절, 누가복음 18장 33절. 이 3번이나 이야기를 하거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3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도중에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좀 심한 말로 그들에게 뭐예요? 아이고 이 멍청한 사람들아,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시신에 엎으셨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느낌이 부활하셨구나 이래 느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글로벌하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28절과 31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거의 이제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도착을 하니까 이 두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유 형씨 우리 집에 같이 좀 식사 좀 합시다. 아침도 먹어야 되니까 식사합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님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절대로 집에 보내서는 그냥 밖으로 이런 데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 율법에도 보면 손님을 어떻게 해요? 손님 환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무조건 재우고 무조건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식사하고 가 있어 막 이렇게 막 강권했다는 말은 아예 막 팔을 잡고 이 붙들어 이렇게 잡아 당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이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집에서 유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1절에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여러분 보면은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할 때 이 밝아져라는 내용도 무슨 문법이 사용된 거예요? 신적인 수동태가 사용된 거예요. 자,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는 것, 은혜 못 받게 하시는 것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리시는 거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은혜 안 받고는 내가 그날에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분위기에 있는 가운데 내가 예배당에 오더라도 그 예배당에 왔을 때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주만 바라봐.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내가 가슴이 어떻고 내가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고 내가 막 누구 얼굴 그시기 좀 보기가 좀 그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이곳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냐?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는 물론 은혜 못 받는 건 100%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게 보면 또 하나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0% 내 책임이죠. 내가 그걸 하나님 책임이네요. 어쨌든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면 그 예배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한 심령만 들고 오면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 올 때만 나는 거창하고 예쁘게 해오고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한 심령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고 상한 심령만 들고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말씀이 29절, 30절, 31절 금방 우리 읽었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29절에 보면 함께 유하시다, 함께 유하리.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가 함께란 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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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가 떠졌어요? 눈이 떠졌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예배당 오기 싫어해. 그래서 안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내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누가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있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구체적인 일들이 32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있었는데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졌다? 뜨거워졌대요. 왜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셨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 예배당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예배당 건물은 예배당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당과 같은 데예요. 그냥 모여서 그냥 서로 화투 치시고 밥 먹다가 하하 웃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장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당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한 구조도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의 회복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등한시하거나 읽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목사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는 여러분 내가 그냥 성경 일독 한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른 되면은 대학교 가면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절대로 읽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지금부터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훈련 안 시키면 대학교 가고 시집 장가 가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고3 아이들 우리 대학교 이게 미국 어느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미국의 12학년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아이들의 횟수가 70-80%가 예수를 다 부인한대요. 12학년까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대학교 올라가면 70-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 10명 중에 1명만 신앙을 지켜요. 1명만. 나머지 9명은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는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한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도 되게요. 자기가 정기적으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성경을 꾸준히 안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도 성경 하나도 안 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매일 보는 거. 한 절이라도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습관이 돼야지 내가 항상 어디를 갈 때 무엇을 들고 가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가슴에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오늘 하루 종일 남았으면 좋겠어요.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난 자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읽으실 거죠? 읽고 계시죠? 네. 나중에 뭐 결판 다 나니까 다 뽀록 나니까 하여튼 마지막 가서 봐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성경 일독하셔서 제가 일독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